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물이는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낳았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자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상기를 얻으시고 그의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해간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쉬는가 거는가 추위야 더위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 고대임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서웠던 홍수가 끝나고 드디어 산봉우리가 어느 정도 보이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간은 어느덧 1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우 지칠 법도 하죠. 그래서인지 오늘 노아는 새들을 날려보내면서 과연 물이 어디까지 말랐는지 나갈 수는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엔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갖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낸 비둘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비둘기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곳을 찾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비둘기가 노아가 훈련시킨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비둘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노아가 어느 정도 물이 말랐구나라는 것을 안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방주 뚜껑을 열어서 노아가 볼 수 있었대요. 그 무엇을 봤나요? 물이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이 빠진 걸 알았고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보통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왜 방주 밖을 쳐다봤을까요? 나가고 싶으니까요. 이 안에 갇혀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분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으니까요. 노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새들도 날려보내고 또한 방주 밖을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직도 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바뀌고 둘째 달 27일이 되어서야 그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노아는 자기 맘대로 방주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물이 빠져 있는 걸 이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노아는 나가지 않고 여전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무려 57일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면서 말이죠. 왜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성경 창세기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노아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그가 탁월한 능력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이유도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왜 범죄하였나요? 하나님께서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 결국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요? 그들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노아는 어떠한가요? 창세기 6장, 7장을 지나오면서 노아에 대한 표현은 하나같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자기 맘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15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전까지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보채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미 보았단 말이죠. 비둘기가 물고 온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또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땅에 물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몰랐던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이야기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방주 안에 있는 게 좀 좋아서일까요? 성급한 마음이 없는 아주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채고 자기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 주님 믿어요 뭐 하나님 또는 하나님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보채지 않았고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는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많이 답답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기 남쪽에 내려가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갇혀만 있습니다. 마치 방주 안에 갇혀있는 노아 가족처럼 말이죠. 그래도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완전히 거리 두고 있는 상태가 바로 노아의 방주 아니었어요. 답답하게 그지 없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노아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어디다 농사를 지어야 되지? 홍수가 끝나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최우선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도 오로지 그의 관심은 노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가장 첫 번째 행동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제2의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노아의 삶이 어떠한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 뜻을 성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채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는 온통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그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납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과연 이 시계를 언제쯤 마무리하실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와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향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편한 이때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어린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우울하고 답답한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